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며 심령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영적으로 이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등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방역이나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험한 세상, 악으로 가는 이 세상, 마지막 때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히 온전한 복음, 희석되지 않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능력의 삶을 살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54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렸다 그랬습니다. 찔린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찔리는 데 있어서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찔려서 오늘 여기 본문과 같이 일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또 듣는 사람의 그 심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리고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똑같이 너희 조상도 성령을 거스렸는데 너희도 거스리는 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예언, 회복의 예언, 그리고 그들이 당한 잘못한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지금 또 이미 오신 예수까지, 즉 의인까지 죽여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3절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조차도 너희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갈고 어떻게 됐습니까? 57절에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내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악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옷과 더불어서 이렇게 스데반과 더불어서 증인 삼아서 사울의 발 앞에 놓은 장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찔려야 되고 이 시대의 마음이 얼마만큼 둔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한 이유를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드러내게 하라. 그 드러내게는 뭐냐면 오늘 54절에 있는 대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회개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들은 이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을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듣고 일을 가는,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언제든지 이 두 가지로 갈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분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한 분류는 그 말을 듣고 거부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이 두 가지로 계속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은 아멘 했지만 내일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오늘은 시험에 들었지만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날 또 아멘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씀에 따른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바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성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것이죠. 이게 좀 좋은 말로 시작했으면 좋은데 좋은 말로 시작을 하지 않고 거치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상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람이 이게 태어나 보면은 어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제 자라면서 걸음마도 시키고, 그리고 대소변도 가리게 하고, 그냥 두질 않죠. 엄마가 어려서 대소변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애는 안 걸으려고 해도 자꾸 걷게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하고 간섭을 하면서 자꾸 싫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칭찬도, 잘했을 때 칭찬도 하지만 그건 잘했을 때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일단 자꾸 가르쳐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인간화, 그래서 사람답게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잔소리와 그리고 어머니의 매, 그리고 교육 방침은 분명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는 싫죠. 여러분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학교를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6년을 배우고 18년을 배우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나왔다 할지라도 12년을 배워도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배운 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자라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속의 타잔같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타잔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삶을 사는 목표로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항상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지냐? 이 육정으로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몸은 이 죄덩어리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죄를 먼저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육신적인 것을 계속 교육시킵니다. 왜?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싫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죠. 율법이 아니라도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힘 있는 대로 옆에 것을, 남의 것을, 좋은 것을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뺏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모습은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이 사는 데든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통할 것과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람이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그런 것들을 더 한 차원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데까지 이르게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주시는 말씀은 강도가 더 높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는 어렵지만 이 가진 육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기 싫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속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저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유대인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에서 조상들이 잘못한 것까지를 다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전한 선지자를 죽였거니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런 말을 전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3,000명 5,000명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두 종류란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는 복음을 전하여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느 누구는 핍박받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저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만, 누가 될 수는 있지만,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것은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증인의 옷을 벗어서까지 사울의 발 앞에 놓아서, 그 당시는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 심중이 움직여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스데반의 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냐고, 그 피를 하늘의 미랄로 삼으셔서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라는 출중한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도 선교의 피를 흘려서 결국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핍박한 자도 있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죽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화형을 시킨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2000년 전에 그 죽었던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해서 많은 순교의 피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러 나는 예수를 지금 믿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좋은 것에 익숙하고, 그리고 편리함과 안정된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쓴다든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육신에 조금만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육신을 쫓아가지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 위에 빈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앉아야 될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말이죠. 과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 예배보다 더 심각하고 예배보다도 더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몇 %나 차지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내 육신이 먼저요, 그리고 좋은 것에 익숙해져 있고 평안한 것과 그리고 안일한 것과 그리고 안정된 것에만 원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버스 없이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수도 안 나오면, 물이 안 나오면 살 수 없습니까? 한 시간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단 하루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나 그것도 없이 사는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 2시간씩 3시간씩 길으러 가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전기가 없어서 겨우 낮에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 혜택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맨발 벗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랬죠?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리함과 안정된 이런 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힘든 일이라든지 아니면 거스리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탁 차버리고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지 못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왜 내가 물러서야 되느냐는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당장에 내 작은 한 뼘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내가 물러설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둘 망정 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이런 평안함과 문화 속에서 안정된 속에서 내 자신의 입지에 대한 그 어떤 자기의 자기 위주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점차 교회에서도 사라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원래 교회는 어땠고 원래 교회는 이랬고 원래 교회는 그랬어야 되는데 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 맛이 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교회도 그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뭐 그래? 이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그 자리에 우리도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끗하게 종식시켜버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새로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종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가 말씀의 불변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진리를 고수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것, 교회는 이렇구나라는 것에 대한 입지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유 시대가 이러니 형편이 이러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면 교회는 교회는 그 자리에 세워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가치는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집합 장소, 하나의 친목 장소, 세상에서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입지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확고한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0.001%라도 절대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고수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교회의 가치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는데, 스데반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가 문화에 그리고 세상 시류에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약해지는데, 말씀이 강력하지 못하고 말씀이 그 심령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라고 할까요? 설탕물과 같다고 그럴까요? 달콤한 꿀과 같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선포가 강력하지 못하고 그저 맛있는 사탕을 주듯이, 뷔페 가서 좋은 음식을 편안하게 먹듯이, 그저 편안한 의자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니, 이게 심령을 찌르지 못하고 우리의 뇌 속에서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이 말씀이 맴돌지,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찔려서 정말 세상 말로 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든지, 아니면 찔려서 정말 회개하고 둥글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박차고 나가서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심령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수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교회 도망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몇 명이 남는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 속에서 그 8명만 남았다 할지라도, 노아가 그 식구들과 더불어서, 야, 이거 방주 지어봐야 소용없다. 내가 보니까 쟤네들 꼬라지를 보니까 한 놈도 안 타겠다. 차라리 만들지 말자. 그랬다면은 그들까지도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배를 타든지 안 타든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우리는 만들어 나가서, 여기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신앙과 확고한 신앙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익숙한 설교, 좋은 설교, 달콤한 설교,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CBS나 CTS나 기독교 방송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는데, 이 익숙해진 설교, 설탕과 같은 달콤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 게, 저 목사님 설교가 좋은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설교가 옳은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저 달콤한 설교가 좋고, 그저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 목사님 혹시 이단하냐? 이런 정도까지 가는 이런 분별력 없는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가 죽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재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강성해지는, 상처가 아물면 그 자리는 더욱더 단단해지듯이 여러분에게 강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과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함으로 말면서, 이 시대에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수히 많습니다. 제단을 통해서 오늘도 어떤 채널을 돌리든지 어디서 어떤 과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옆에 가도 성경이 있고,
또 성경에 관련된 말씀이 있고 인터넷만 뒤져봐도 주석이 얼마나 많으며 수십만 수천만의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다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말씀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참 생수가 있느냐, 정말 마시면 치료되는 물이 있느냐, 정말 마실수록 갈증이 풀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평안한 신앙이 찔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천국인으로 갈 자는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류의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이든지 아니면은 오늘 이 시대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만들든지,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광야시대에 같이 죽일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그동안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뉘우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행하는 일들 속에서 상대방에게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귀가 열리며 그들이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스데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비록 그들이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지만 베드로와 같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쓰여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묶였던 자들이 묶임을 놓는, 그리고 귀나 눈이 막히고 닫혔던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과 같이 생명을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명을 걸고 복음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는 시대를 제대로 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 무엇을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밖에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는 데까지 갔었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들 마지막 때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아끼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죽고 끝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약에 우리 생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었느냐?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줬고, 즉 영생을 보장해 줬고,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잔치자리에 있을 것을 분명히 보장하면서 이 땅의 짧은 생에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세상 사람들도 죽습니다. 믿는 자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끝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똑같이 7, 80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으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장이죠. 그 어떤 생명보험보다도 더 큰 보장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면서 순교자,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면서 복음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핍박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특권이 있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특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특권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려나? No cross, no crown.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크라운.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야만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스데반과 같이 생명을 걸고 그들의 마음에 찔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그렇게 강력한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멋진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시 설정돼야 되죠.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내 가슴이 찔려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교회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사명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믿음과 신앙과 철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으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